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항상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정진해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요. 또한 추석 명절, 우리 감사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 그리고 온 우리 식구들 모두 함께 우리 직목교회,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5장 12에서 29절까지 우리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이 회중이, 예루살렘 교회 회중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들로 말미암아 자, 이방인들 중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지 이에 대해서 듣고요. 이제 야고보가 나서서 말합니다. 여기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제자 야고보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보면 헤로드 왕에 의해 스데반 집사 다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당한,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이제 순교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로 본다 한다면 스데반 집사 죽음 이후에 사도행전 12장 2절에 헤로드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죠. 여기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됩니다. 15절에 야고보는요. 베드로의 증거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한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훗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며 그 황폐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남은 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자 보십시오. 이방인들입니다. 모든 자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라 예언한 말씀을 지금 거론합니다. 즉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야고보는 성경에 이방인의 구원이 예언되어 있음을 이렇게 말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와 동일한 백성이 되었고 성령의 임함도 똑같았는데 왜 그들을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만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그 첫째로 이방인 신자들이, 이방에 살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단 말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들이 아직도 어때요? 자기들의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더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조상신을 숭배하는 이 상을, 제사상을 이제는 폐하게 될 때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조상에 대한 예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사상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문중 일을 했거든요. 문중의 모든 일을 주관했던, 지금 본다면 제사장 같은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이 제사를 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죠. 세례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수를 받은 이후에 아버지 그걸 폐하셨어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전부터 가져왔던 그 습성이 옳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그 식사를 하는가? 그렇다 한다면 차려야지요. 100번 차려야지요. 하지만 그 제사상에 우리 조상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귀신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집안에 오히려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상을 폐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상 숭배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오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폐할 때 많은 갈등이 있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멀리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란 바로 29절에 보면 우상에 바친 제물을 가리킵니다. 제물. 우상에 바친 제물, 그러니까 제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물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뭐가 악합니까? 여러분들, 음식이 악해요? 이건 악한 거고 이건 안 약한 저게고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연약한 자들의 마음, 이 마음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멀리 안 하는 겁니다. 음식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의도와 그게 문제인 것이지 음식이 어찌 악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우상의 음식을 김용식 선생님이 막 드셔버리면 옆에 이제 갓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그걸 보면 좋아 보이겠습니까? 시험 들죠. 어떻게 저렇게 우상 음식을 막 그렇게 거침없이 먹는다냐. 배고프지 않아요. 굳이 그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겠지요. 그럴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굶어 죽은 자가 있는데 우상의 음식이라 해서 숨겨버리고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하지만 먹고 마실 게 충분히 많아요. 그런데도 굳이 구태연이 그 우상에 바쳐놓은 음식을 그렇게 즐겨 먹는다라는 거, 이것도 문제인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 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이들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시험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에 대한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8장 9에서 10절, 고린도전서 8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우상의 음식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을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의 신자들은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음행을 멀리하라. 음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행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지요.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인간 이 사회의 대표적인 악이에요.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다른 여인을, 다른 남성을 마음에 품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셋째로, 이방인 이 신자들이 말하는 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경계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이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할 것이 필요하다. 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넷째는 피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데요. 목매어 죽인 것이란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한다면 피는 생명이므로 피째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것 또한 역시 율법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도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자기의 삶에 경험되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얘기하는 거죠.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채 먹는 것,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야고보가 온다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먹는 고기들 때로는 목매어 죽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도살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지국밥 드시는 분들 있죠. 선지국밥. 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먹는 것에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는 아직은 지금 유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경계하자.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굳이 그때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멀리하자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네요. 만일 이방의 신자들이 율법에 금지된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용납해 버린다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옛날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지켜왔던 유대인들도 좀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 전에 믿음을 잘 지켜왔던 야훼 신앙으로 가져왔던 이 유대인들, 이들의 신앙도 중요한 거니까 이들 또한 역시 우리가 좀 지켜주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마음에 상당한 불편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자,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거예요. 율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배려라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좀 배려해주고, 적절하게, 이거 타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악에 타협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잘 좀 절충해 주려 하는 지금 야고보의 지금 의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야고보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에 따라 이제 예루살렘 회의는 어떻습니까? 이제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그 회의는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유다와 실라를 자, 이제 어떠합니까? 선택하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외 이방 나라에서,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거 어디까지 들은 이야기고, 일단 우리 무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이 신앙적 지도자를 또한 그곳에 보내서 실제 보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기 남녀에도 우리 기장도요, 일본과도 참 좀 불편한 관계 있었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방 중에 가장 이방이라 할 수 있는 이 일본과도 많은 협약을 맺습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에 우리 경기 남로의 중부 시찰, 우리 시찰회에서 몽골 갔다 왔거든요. 몽골 그 나라와 또 협약을 맺고요. 자주 왕래하면서 이 선교의 보고도 하고 배울 점도 배우고 기도 제목도 찾고 이렇게 왕래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바로 유다와 실라를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라 라고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를 지금 가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그 편지로 보내게 되는데 편지에 보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문안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전화로, 영상통화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 잘 받았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회의 교회에서 자 이런 교회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지금 충분히 전화나 영상통화 다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대적인 상황은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편지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편지는 서로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지금 감안한다면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신자들과 좀 교통하고 소통하기 위하여서 편지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율법주의에 매여 있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할례에 대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에 또한 매여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24에서 29절까지는요.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우선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낸 사람이 아니야. 자의적으로 가가지고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했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기록된 그러한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과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도 다를 바가 없음이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증인이기도 한 유다와 실라,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증인들입니다. 이들을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편에 보내니 바로 이들이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로써 이방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구약 율법의
관계에 관해서 이제 바른 깨달음을 그들에게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함,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확신, 그리고 이 가운데 또한 역시 우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목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또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역, 나라 다 다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지역들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른 성경의 지식을 공부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바울과 바나바 계속 교회를 지켜야 되고요. 이제 신라를 보내게 되는데 이 신라가 이제 어떻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의 예와 같이 교회는 필요할 때마다 건전한 교리적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분별하고요. 그리고 확신해야 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요, 아니 모든 교회들은요, 때가 되면요, 이 재직회를 하고요. 교회를 한다. 교회는요, 재직회를 하고요, 공동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재반 사업들을 함께 공유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기장은 총회를 합니다. 모든 교단들이 9월이면 총회를 해요. 이 총회는 뭐냐면 모든 노회마다 교회가 합쳐져서 시차례가 되고요. 시차례가 합쳐져서 노회가 됩니다. 교회가 합쳐져서 시차례가 합쳐져서 노회가 되고, 노회들이 합쳐져서 총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서 바로 우리 재반 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도 하고요. 교회 문제들, 시차례 노회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함께 나누는, 바로 예루살렘 이 회의가 바로 9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교단은,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교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9월에 많은 교단들이 총회를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노회 때 딱, 총회 때 딱 결정된 교회법, 이 법은요, 모든 교회가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온 거예요.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인정해 줬고, 이방 사람들도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증인들로서 바로 유다와 실라를 따라 보낸 거예요. 이런 교회 질서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성령의 역사 우리 인정합니다. 이걸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법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도 교회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는 정했습니다. 이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날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 답답한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의 종과 상의하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풀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오늘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추석 명절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주의 절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믿음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에도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